안녕하세요. 아주 특송을 감사합니다. 또한 목사님들 함께 보니 매우 반갑습니다. 10장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주님의 사역을 섬기는 일에 좀 지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삶의 무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삶의 무게 앞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여호와께 구해야 합니다. 10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스라엘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봄비를 주시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낙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봄비가 필요한 것을 아셨고 소낙비가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자동으로 주지 않으시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그 백성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주시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 점에 있어서 복을 받는 통로고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백성과 인격적 관계성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죠. 제가 이번에 참석한 수양의 이름은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수양회입니다. 저는 그곳에 참석하기 전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비행기를 여러 번 자주 갈아타기 때문에 제 시각에 제대로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양회 첫날부터 강의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6번이나 강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건강해야 하는데 그곳과 이곳은 11시간 차이가 나서 시차 적응이 중요했습니다. 또 여름이고 음식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부장 선교사는 제가 시차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계속 건강을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시차 때문에 졸지도 않고 다른 선교사보다 더 열심히 건강하게 있는 것을 보고 아주 고마워했습니다. 또 저도 잘 먹고 잘 잤고 강의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다 마친 날 새벽부터 배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는 아주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 후에 몸을 겨우 회복하여 다음 일정을 소화했는데 그날은 온종일 금식을 했고 그 후에는 음식을 아주 절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건강하게 만드셔서 귀국하도록 하셨고 또 말씀과 사귐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할 때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을 양같이 유리하게 하고 공고를 당하게 합니다. 우상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자이신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우상에게 구했습니다. 그들은 더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목자들, 즉 허탄한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를 벌하십니다. 반면 여호와께 기도하는 유다에게는 어떤 복을 내리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아 전쟁의 준마처럼 만드십니다. 그들로부터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그리고 권세 잡은 자 등이 일제히 나옵니다. 이것은 장차 유다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유다의 원수를 진흙탕 길에서 밟아버려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장 6절을 읽읍시다. 10장 6절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여기서 구원, 돌아오는 역사 속에서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장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옴 또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쌍히 여기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 것이죠. 구원받은 그들의 기쁨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포도주를 마신과 같이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셔서 전에 번성하던 것처럼 번성하게 만들고 그들은 큰 민족이 되고 큰 나라를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번성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온 세상으로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한 그들을 씨를 뿌리듯이 여러 백성 가운데로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세계로 흩으시는 것은 그들을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온 세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세상에 흩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자기 혼자 덜렁덜렁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딸과 함께 와야 합니다. 믿음은 나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고 계승해야 하기 때문이죠. 둘째,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어디에서 돌아오게 하십니까? 여호와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수르에서부터 모으고 길르앗과 레바논에서 이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차고 넘칩니다.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마다 바다 물결이 치지만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막대기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세계 강대국 속에 흩어졌지만 그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로부터 인도하셔서 마침내 당신의 땅으로 모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0장 12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로 지금 그들은 삶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앞세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 앞에서 초라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성전 짓는 일 앞에서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쉬고 싶다, 쉬어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삶 속에서 피곤을 이기고 담대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한 여호와를 자랑하면서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독수리 날개치며 힘차게 산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복음 사역을 섬길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배웁니다. 우리도 어쩌면 당시 백성처럼 세상 앞에서 연약하고 눌려있고 초라하기 쉽습니다. 삶의 무게 앞에서 복음 사역의 부담감 앞에서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피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산다는 그 존재 자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존재 자체가 어쩌면 피곤한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쉼에 대한 그리움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하지만 쉰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쉼도 필요하고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강건함은 조건과 환경의 변화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해지면 어떠합니까? 내가 강해지면 피곤을 이길 수 있고 부담을 이기고 삶과 사역 현장에서 삶의 모습이 늠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볼리비아에서 만났던 선교사는 저와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가 아주 이런 조금 부담스러운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서 그냥 가벼운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아주 무거웠습니다. 그는 삶의 무게와 사역의 부담감으로 지쳤던 겁니다. 자신의 조건과 환경을 탓하고 주위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고백하기를 얼마 전부터 자기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는 한 끼 식사라는 스페인어로 한국 식당을 개업하고 거기다가 태극기도 달고 선교사임을 앞세우며 음식 장사를 하고 있더군요. 그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를 강건하게 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다니엘 수정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한남의 동역자들이 어머니 장례식장에 온 것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뜻으로 저를 통해 선물을 전하려고 했는데 개수가 너무 많아서 세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몇 개만 대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오지 못해서 그들에게도 또 목자님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런데 택배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택배에
해로 보내는 값이 일부에서는 그 물건값보다 훨씬 비싸다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수정 선교사님은 딸을 통해서 엄마만 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딸도 엄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배웠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목자만 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 목자를 사랑한다. 저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안나 사모만 한남의 동역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남의 동역자도 저와 안나 사모님을 사랑한다. 그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치고 피곤함을 이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고 믿고 왔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한 미국 자매가 단국대학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정 선교사가 우리 세 사람이 다 단국대 출신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 옷을 입고 있니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녀는 천안 캠퍼스에 1년 동안 어학 연수를 다녀왔는데 그 일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자기는 주로 밖에 나올 때마다 그 유니폼을 입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는 할 수 있으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참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려면 그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그 옷을 입고 다닐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2019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사에게 주는 부담감에 지친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캠퍼스의 성경 선생이요 목자로서의 늠름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눌린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주위 환경을 바꾸고 쉼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변화보다도 더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눌린 내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조건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나와 우리의 교회가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한 해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레바논의 문을 열어서 백향목을 사릅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교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목자를 심판하십니다. 목자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야 하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양을 어떻게 먹입니까? 11장 7절을 읽읍시다. 11장 7절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여호와께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막대기 두 개를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면서 양떼를 먹이십니다. 양이 하나님과 은혜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역사에서는 유다와 에브라임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가는 양떼를 사랑으로 먹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이며 사랑인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다시 새 목자를 제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셨고 그들의 마음에도 여호와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십니다. 여호와는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백성과 세우는 약도 없애십니다.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시면서 그 은총을 발로 차면 은총을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라는 언약을 세우셨지만 그들이 그 언약을 거부하면 하루에도 언약을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목자에 대한 품삯을 원하시는데 그들은 은 30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종놈이 소에게 바쳐 죽으면 대가로 주었던 값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목자에게 제대로 된 값을 원했는데 사람은 목자를 소 한 마리 값, 종 한 마리 값으로밖에 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를 이렇게 되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우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은 30개를 토기장에게 던지도록 하십니다. 그 값이 너무나 하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후에 가드롯 유다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목자의 몸값은 양의 전 생명을 바쳐도 그 값을 치르기에 부족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목자의 가치를 모르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한편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목자가 목자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그 기구들을 뺐습니다. 목자는 죽어가는 양을 구하고 상처 입은 양을 돌보고 굶주린 양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십니다. 양도 좋은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악한 목자 밑에서 고난받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목자를 세우시는데 양을 돌보기는커녕 없어진 양을 찾지도 않고 앓는 놈을 고쳐주거나 굶은 놈을 먹여줄 생각도 않고 오히려 살찐 놈을 잡아 발굽만 뽑아버리고 먹어치웁니다. 한 목자는 사꾼 목자보다 더 나쁜 목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를 심판하십니다. 이런 목자는 누구입니까?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못된 목자를 완전히 치시고 그런 나쁜 목자를 따르는 그 백성에게도 심판하십니다. 제가 와서 보니 드라마 캐슬이 인기라는군요. 입시 전쟁에 시달렸거나 시달리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 시청자의 공감대를 자극해서 그렇다는군요. 많은 사람이 드라마에 나오는 상황이 현실과 다르지 않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자녀 학업 성적에 대한 학부모의 집착, 그 때문에 받는 아이의 학업 스트레스 등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어떤 아이는 달려오는 지하철에 그냥 뛰어들고 싶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엄마에게 제대로 복수하는 길이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뿌리에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시대의 압박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나쁜 목자는 이단의 교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SKY, 스카이 캐슬, 그것 또한 나쁜 목자를 따르는 일그러진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쁜 목자는 물론이고 그 나쁜 목자를 따르는 그 양에게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목자여 성경 선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는 여호와께 구애하고 그분이신 우리의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지친 마음을 회복하여 활기차고 삶의 무게 앞에서도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나쁜 목자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목자의 성경 선생으로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지친 마음을 회복하여 활기차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한 주간이 되고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